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자,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이렇게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제가 성탄일이었습니다. 이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과거에는 11월만 들었으면은요, 온 시내가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참 축제가 시작되는 그 분위기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요즘에 여러분들 시내에 나가서 캐롤송 들어보셨습니까? 만약에 들으셨다면은 행운이십니다.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금년에는 그렇게 나돌아다니지는 않았지만은 그렇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과거에는요, 너무나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그냥 그 캐롤송에다가 분위기는 참 좋지만은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라든가 또 성탄일 같은 날은 술 마시고 사람들끼리 몰려다니며 이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그냥 난리를 피는 그런 것들이 별로 좋게 느껴지지 않아서 제가 설교 때에 왜 믿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저렇게 아우성을 치는가 하면서 별로 좋게 표현을 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오히려 그것이 그리워지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조용하지요. 어찌됐든 금년도 이 성탄주일이 지나가고 사실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그래도 성탄일을 맞아서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은 성탄에 관한 말씀을 한 번쯤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일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말하면 잔소리죠. 당연히 예수님이 주인공이시죠. 그리고 조연으로 마리아와
그리고 그의 남편 요셉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그 태어나실 것을 예비하는 그러한 모습의 장면이 오늘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참 긴장하지 않을 수 없이 읽을 수 없는 그러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제가 이 성경 구절을 한 번 더 읽으면서 간단하게 멘트를 한 후에 설교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보니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이러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예전에 정혼하고, 이제 약혼, 결혼하기로 작정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처녀에게 아기가 잉태되었다는 전조가 나타났다는 거죠. 참, 이 이야기는요, 이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렇죠. 결혼해가지고 함께 잠자리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졌다는데 어느 남자가 그 여자를 함께 결혼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의미가 있잖아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렇게 참 고민을 했겠죠. 고심하면서. 그랬을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했다. 그런 잠 가운데서 이렇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사실 마리아를 데려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 이미 결혼하기도 전에 약혼한 여인이 임신이 되었다는 것은 이거는 큰일이거든요.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사자 천사가.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우리 기독교의 핵심일 수도 있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처녀에게 잉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인데 일반인들은 이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은 비과학적이고 도대체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 그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 예수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이것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라고 그 다윗의 자손 그 요셉에게, 목수 요셉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1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이미 그 이름이 지어진 것을 봅니다. 바로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이렇게 그 예수의 이름의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르시되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24절에 그 선사의 그 현몽을 듣고 잠에서 깨어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25절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그렇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는데 만약에 이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동침을 했다. 그러면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본문의 내용 전문입니다. 가만히 묵상하고 읽다 보니까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목을 훌륭한 청년 요셉 의인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요셉의 행동을 보면은요, 목수 요셉이죠. 다윗의 자손이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약속한 그는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므로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계보를 보면은 예수님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것이라.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은 그러나 계보로 따지면은 요셉의 아들로 인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요셉의 그 계보는 다윗의 자손이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아들을 낳기까지 또 동침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초림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초림 예수보다는 더 강조하는 내용들이 뭡니까? 재림 예수를 많은 사람들이 더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바로 재림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는 또한 그 예수님의 은혜로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무궁토록 살아간다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오늘 제가 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기 예수로 오신 초림 예수님, 그 초림을 이해하지 않고는 재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 처음으로 탄생하실 때는 아기 예수로 마리아 잉태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지만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그러나 재림 예수님께서는 이미 성숙한 예수님으로 참 철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분명한 예언의 말씀대로 오시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말씀들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이 사건이 없이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실 성경 전체의 말씀의 요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은 바로 초림 예수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완성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모습의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목수 예수입니다. 의로운 청년, 바로 요셉.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분명히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요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준비하는 그 요셉의 모습이나 의로운 그의 행동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주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참 이미 영접한 우리들이지만은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 마음의 자세는 바로 이 요셉과 같은 마음으로 준비하고 아기 예수를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요셉을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마을에 사는 그 마리아, 너무너무 어여뻤겠죠. 결혼하려고 남성들이 생각할 때는 그 여인이 참 아름답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은 저 여인밖에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어찌 결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와 결혼하기로, 마리아와 결혼하기로, 그 어여쁜 마리아와 결혼하기로 약혼을 한 요셉. 그래서 얼마나 큰 꿈을 품었겠습니까? 야, 사랑하는 여인 마리아와 함께 결혼해서 나는 이러한 가정을 이루고 참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그 소망 중에 희열을 느끼며 있었지 않겠어요? 그런데 행복한 그러한 가정을 이룰 것을 꿈꾸면서 성실하게 열심히 목수의 일을 하고 있었던 요셉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마리아가 잉태가 됐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하는 소문이 널리 퍼져버린 거예요. 근데 뭐 소문이라고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소문은 예를 들어서 소문이 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소문난 여인을 남편이 될 이 요셉이 데려와 함께 산다면은 그 모든 소문이 잦아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문을 들었던 이 청년 요셉은 정말 눈앞이 캄캄했을 겁니다. 내가 만약에 저 여인과 결혼하지 아니하면 저 여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당시는요, 처녀가 임신하게 되면은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의 운명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의 손에 그의 결정에 달려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은 배신감에 그 울분에 쌓여서 이유는 둘째치고 마리아를
쉽게 그냥 내버려뒀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요셉에게 꿈에 선사를 보내서 현몽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이 뭡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현몽을 했지만은 웬만한 사람들이 그 꿈을 그렇게 믿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현몽하는 천사의 음성을 확실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자, 그러면 그의 의로운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요, 19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바로 그러한 일들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는 생각하기를 마리아에게 허물이 있다면은 내가 결혼을 하지 않으면 될 것이지 굳이 드러내서 그 여인을 갖다가 돌로 맞아 죽게 만들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 일을 알게 된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조용히 끊고자 했다고 하는 그 행동 자체, 그 생각 자체가 그는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에 부족함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러한 일을 경솔하게 처리하지 않고 깊이 생각했다. 오늘 젊은이들이나 아니면 나이 든 사람들도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에 너무나 성급하지 않습니까?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행동을 하는 일들을 우리가 비일비재 보지 않습니까? 사실 때로는 저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순간적인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할 때가 때로는 있어요. 이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에 의롭지 못한 행동이 아닐까, 저 자신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20절 말씀에 깊이 그는 생각한 그 행동 자체가 참으로 의로운 행동이었다. 웬만하면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냥 화를 내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러한 일을 당해야 되는가 막 그러면서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뭐 그런 행동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는 참으로 깊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생각할 때에 그것이 바로 현몽하는 천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듣고 그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생각했던 그 답을 얻게 됐다는 것이죠.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자심이라. 20절과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깨우쳐 주었을 때에 그는 그것을 아무 불만 없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처녀가 임신하게 되면은 돌로 쳐 죽이는 법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그 법을 어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그 시대에 아기 예수가 성령으로 처녀에게 잉태돼서 탄생하는 거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목수였던 요셉의 그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 의로운 행위.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이 요셉과 같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장본인, 그러한 주인공이 되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제 나이 70이 되도록 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였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에는 여러 가지 불만도 있었고 어떤 그런 경험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천사가 하는 말, 마리아에게도 사실 하나님 그 천사를 보내셨잖아요. 그랬을 때에 마리아도 수용을 했고 또 요셉도 그것을 수용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한다고 했을 때에 그 목숨이 달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그런 정치체제 밑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과 고통은 당하지 않지만은 얼마 전에 제가 북한에서 내려온 한 탈북자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 내용을 소개했지 않습니까? 지하 교회에서 숨어서 드러나지 않고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발각이 돼가지고 32명이나 처형을 당하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진 것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하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죽음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가에서도 참 예수 믿기 요즘에 얼마나 힘이 듭니까? 거의 2년 가까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팬데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건 직접 읽질 않았지만은 우리 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로인가 어디에서요, 자영업자가 소상공이 도저히 살 수 없다고 분신 자살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구글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 뉴스에 떴는데 다음이나 네이버나 아니면은 일반 그 방송에서 전혀 이것을 방송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살기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때에 그래도 어떠한 어려움과 환란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고 받아들이고 산다는 거, 참으로 힘든 세상이 왔지만은 그래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 우리는 오늘 목수 요셉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닫고 받아들이며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한 것이 의로운 행위잖아요. 요셉은 천사의 말을 듣고 약혼 여인 마리아에게 잉태되신 그분 아기 예수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리스도가 틀림없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요셉의 행위는 참으로 의로운 행동이었다. 마리아를 보호해 주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해 드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모시려면 여러 가지 반대와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요셉이 결혼을 하겠다고 결심을 했을 때 그 부모나 형제나 그 주변에 혹시라도 가까운 인척들이 얼마나 반대를 하고 어쩌면은 욕도 했을지도 몰라요. 저런 놈이 다 했다고. 속창아리도 없는 놈의 자식이라고 막 욕을 하면서 반대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날도 예수 믿는 자에게 많은 핍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과 어려움이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 이것을 포기하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요셉처럼 의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중요한 거,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젊은이들의 욕정이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 아내가 이제는 결혼해서 함께 살고 있는데, 참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은근히 직접될 수도 있는 거고 가까이 하고 싶어서 그게 젊은이들의 어떤 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런데 그걸 억제하고 절제하고 끝까지 처녀성을 지켜줬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행동이 얼마나 의로운 행동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거, 자기 욕정을 죽이는 거, 자기를 포기하는 거, 이것이 의인의 행동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바로 요셉은 신앙심이 아주 깊은 청년이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 마리아를 편안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보살펴 주었다고 하는 사실. 정말로 훌륭한 청년이고 의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수 있다는 그것 자체가 대단한 의지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목수 요셉처럼 이렇게 의인의 삶을 사는, 그래서 오늘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이 목수 요셉, 의로운 청년 요셉, 오늘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성탄을 맞이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 의인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